16절 2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자유를 인도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너를 받아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43살에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스병 진단을 받은 한 의사의 이야기예요. 열심히 공부하여 의대에 들어가고 젊은이가 되어 병원을 개원한 지 1년 만에 파킨스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파킨스병은 아직까지도 딱히 치료법이 없어 발병이 되면 15년에서 17년이 지나면 사람이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가 나타나서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60세 전에 끝이 나는 병이 발병한 거예요. 18살 때 바로 이의 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에 방황을 하며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만은 어차피 살 거라면 잘 살아야겠다 결심을 한 뒤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새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온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시부모님 모시고 살며 어렵게 두 아이를 낳고 이제 막 내 뜻을 펼쳐보겠노라 병원을 개업한 지 1년도 이제 채 안 되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큰아이가 중학생이고 둘째는 초등학생인데 또 그 아이들 어쩌란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병원의 문을 닫고 거의 한 달 동안을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병이 걸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눈앞이 캄캄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 우울은 더 깊어져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마음이 무너졌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감정적인 부담, 불안, 우울, 스트레스, 무력감, 절망감,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의 상실, 문제를 다루는 능력의 저하, 통제력의 상실, 이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알게 되죠. 여러분, 누구나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당황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잘 살다가 어느 날 심각한 사고나 질병, 사업의 실패와 파산, 소중한 사람의 이별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였을 때, 하던 사업이 실패했을 때, 파혼을 당하였을 때, 시험에 낙방했을 때, 불치의 병을 진단받았을 때,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났을 때, 군에 간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때, 신혼여행을 간 자녀들이 비행기 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때 억장이 무너집니다. 마음의 제방이 마치 홍수 제방이 무너진 것과 같이 논과 같이 잠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느 날 한 사건을 통해 마음이 무너진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구예요? 간수단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어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어느 날 멀쩡하게 살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지금 빌립보에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바울이 고쳐줬기 때문에 이 여종의 주인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자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관리에게 바울과 실라를 밀고 했어요. 성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악한 풍습을 전해준다 그러면서 고발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이 어찌 소유죄이고 예수님을 전한 것이 어찌 풍속불란의 죄일까요?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가라 해서 그곳에 가 좋은 일 하다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재판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건을 만난 거죠. 그들이 처한 상황은
깊은 옥에 가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살아가다 보면 지금의 상황이 깊은 경제적인 옥, 깊은 절망의 옥에 갇혀있는, 또 깊은 상처의 옥에 갇혀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발은 차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손발이 다 묶여있고, 질병으로 건강에 손발이 다 묶여있고, 고난으로 마음의 손발이 다 묶여있습니다. 깊은 상처로 감정의 손발도 다 묶여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삶의 손발이 다 묶여있습니다. 이럴 때 이 무너진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우리 인생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 누구일까요? 바울과 실라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 절망의 끝,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가 듣더라. 여러분,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이 천지를 만들고 섭리하신 하나님께로 나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잘 나가다가요,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잘 됐던 사업인데 어느 날 빚보 좀 잘못 썼다가 쫄딱 망한 사람도 있고요. 건강하다고 자랑했는데 어느 날 건강 잃어서 병원에 신세져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이 예배 마치면 조문갑니다. 저하고 동갑인 장로님이 금요일날 노예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장로님 별세했다는 거예요. 가을 노예 때 저랑 만나서 같이 인사도 나눴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같이 기도하자고 약속도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문자를 받았는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제가요. 그 장로님 동생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못 하겠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장로님 처음에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다가 제 번호가 찍혀있는 걸 보셨는지 전화가 왔어요. 어쩐 일로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장로님? 기침이 나서 독감인 줄 알고 충북대학병원에 갔는데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온 장기가 다 녹아서 갑자기 세상 떴다는 건강했던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건강 자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닥칠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사랑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법이 있잖아요. 없으면 문제잖아요. 그 방법이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다.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첫 번째 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멘탈이 무너집니다. 내 마음이 지옥됩니다. 정확하게 조언해 줄 그 한 사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무너진 마음이 재건이 되고 삶의 기적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찬양하십시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게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이 무너진 또 한 사람 나옵니다.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왜 이 간수가 마음이 무너져 이제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을까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몰아치고 사고가 나고 위기가 찾아오고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마음이 견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도망한 줄 생각합니다. 부정적 예측을 합니다. 사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답이 없는데 부정적 예측이 모든 생각을 차단해버리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죄수들의 탈옥의 책임은 자신이 질 것이고 자신은 직장인으로 불명예스러운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 죄수들 대신에 사형도 당할 수 있으며 가족도 어려워질 텐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깨끗이 자살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이 이 간수의 마음을 무너뜨린 거죠.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의 노예가 되면 결국 자살을 기도합니다. 보고 부정적 생각을 하면 부정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서 간수와 같이 극단적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전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31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마음이 무너져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죽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여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는 간수에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와 너의 가정이 사는 방법, 너의 가정이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논증이나 설득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 우리들이 사는 길이 있어요. 똑같은 거죠. 우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산다. 자연과학의 법칙처럼 인류 구원사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것을 영적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는 방법, 다른 게 있는데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성경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어떤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며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깊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간수장처럼 죄수들이 도망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쳐서 이제는 불명예스럽고 수치를 당하고 가족들마다 살 길이 없이 막막해지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찬송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녹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음을 기억하며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